오늘은 게임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목사님 진짜 재미없고 게임 잘 모르는데 오늘은 목사님 그거에 맞게 게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게임 이름은 뭐예요? 밸런스 게임이에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1 혹은 2를 목사님이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데요. 이 두 개의 선택지가 고르기 힘들 만큼 균형이 잘 잡혀 있다 해서 밸런스 게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막상막하 대결이라고 한대요. 막상막하 대결. 바울의 막상막하 대결. 바울의 밸런스 게임. 김성룡의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답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해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쩌면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자, 1번 나갑니다. 평생 떡볶이만 먹기 vs 평생 떡볶이 안 먹기. 평생 떡볶이 먹기 vs 평생 떡볶이 안 먹기. 지아야 뭐 골랐니? 안 먹기. 떡볶이 안 좋아해요? 그래요? 평생 떡볶이만 먹기. 이제 싸우지 마요. 자, 미리야 세연아 싸우지 마. 이거 싸우라고 낸 문제 아니에요. 자, 2번. 뭐? 자, 논란이 많은 거 알아. 일부러 논란 많으라고 지금 이 문제를 내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2번. 배터리 5% 데이터 가능 vs 배터리 100% 데이터 와이파이 불가능. 배터리 5% 데이터를 가능해요. 근데 반대쪽은 배터리 100%인데 와이파이 데이터 하루 동안 불가능. 하루를 지내야 돼. 충전 안 됩니다. 그 5% 끝나면 끝인 거예요. 창빈아 뭐 할래? 100%? 와이파이 없어도 돼? 데이터 없어도 돼? 친구가 많구나. 좋아.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내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은가 생각해봐요. 싫은데 재미있는 사람. 착한데 재미없는 사람. 싫은데 재미있는 사람. 착한데 재미없는 사람.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자, 마지막. 오늘 이 문제를 위해 목사님이 이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이에요. 자, 선택해 봅시다. 네 번째. 예배 빠지고 성적 오르기 vs 예배 드리고 선생님께 혼나기. 예배 빠지고 성적 오르기. 예배 드리고 선생님께 혼나기. 자, 선택했어요? 선택했나요? 이건 목사님이 여러분의 그 개인 사생활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목사님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어줘요. 괜히 여러분 얘기하면 목사님 상처받아서 설교 못할 것 같아. 알았지? 목사님 상처받지 않게 제발 비밀로 해주고 혹시라도 나한테 말하려면 거짓말로 해주세요. 알았죠?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나 상처받게 할 거야? 아니죠. 그렇죠. 그 예배 와요? 네. 우리는 인생에서요. 이러한 인생의 밸런스 게임 같은 순간들을 만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택의 순간들이라고 하죠. 1을 선택할 것인가? 2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한 대로요. 내 삶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요. 부천여 중을 갈 것인지 상일 중을 갈 것인지 상동 중을 갈 것인지 또 다른 중학교를 갈 것인지 남녀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남자 고등학교만 갈 것인지 여자 고등만 갈 것인지 막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이 와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1번을 찍을 것인지 3번을 찍을 것인지. 여러분 답은 언제나 3번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3번이었어요. 여러분 때에도 3번일 거예요. 확실해요? 잘 몰라요. 어쨌든 3번을 찍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맡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요. 언제나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와요. 밸런스 게임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이 밸런스 게임 같은 인생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요,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려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들과 얘기도 하지 않고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을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를 불러주는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함께요,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이젠 변화됐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전하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어디 갈래요?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바울은요, 선택했어요. 무엇을요?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또 가기로 마음먹어요. 왜요? 거기는 성공했던 곳이거든요. 거기는 익숙했던 곳이거든요. 거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 또 가면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가면 내가 마음 평안히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힘주고 믿음만 주면 돼요. 설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곳을 또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자기를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자기의 길을 막으세요. 거기 아니야. 너가 돌아다닌 아시아 교회 아니야. 너가 가야 할 곳은 어디야? 마게도냐, 유럽이야. 요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유럽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유럽 가야죠. 아시아는요 나중에 가도 돼요. 유럽을 먼저 그럴 거잖아요. 근데 바울에겐 유럽이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에겐 유럽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멀기도 했고요. 그리가 익숙치 않았어요. 거기는 내가 가서 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부터 다시 전도해야 되고요, 맨 처음부터 다시 성공을 하기 위하여 매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 그곳을 가고 싶겠어요? 아니요. 바울은 죽어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거기가 선택지에 없었어요. 바울의 밸런스 게임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뭐예요? 익숙한 거예요. 성공이 보장된 거예요. 내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떡볶이를 먹냐 안 먹냐의 밸런스 게임을 해보셨죠? 지아가 뭐래요? 자기는 평생 떡볶이 안 먹어도 된대요. 왜? 그게 익숙하거든요.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 밸런스 게임에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해봤거든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거든요. 내가 그거 해서 성공해 봤거든요. 그게 내가 가장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거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바울에게 이 밸런스 게임이 주어진 거죠. 어떤 밸런스 게임이에요?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곳 vs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울 앞에 이 밸런스 게임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쉽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될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목사님은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요, 지금까지도 연락하고요, 지금까지도 만나고, 지금까지도 1박 2일 동안 같이 잠자면서 신앙 얘기를 하는 믿음의 수많은 선배님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지금도 힘들면요, 목사님은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어떻게 할까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전화 와서 김 목사, 날 위해 좀 기도해 줘.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일 있으니까 저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세요. 그 교회는요, 저에게 사랑이었어요. 전 이 교회를 평생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전 그 교회가 내 평생의 교회가 될 거라고 다짐하고요, 내 스스로 그것을 평생의 선택의 순간으로 먹었어요. 그런데요,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서울로 온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내가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아, 너무 그 교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흘려 보냈어요. 왜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데요, 기억나는데요, 연락은 하는데요, 그 교회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나 지금은 비록 세상을 벗하며 살지라도 그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했던 그 찬양의 어느 가사처럼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요? 그 교회요. 그 교회요. 목사님 힘들었거든요. 그날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 목사님이 차비가 없어서, 그 당시에 우리가 1,100원, 900원이었거든요. 차비가 없어서 서울역, 저기 이수역부터 서울역까지 걸어갔어요. 4시간을. 햄버거를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요, 핸드폰 기프티콘 알죠? 나에게 선물하기를 눌러서 보냈어요. 다음 달에 내가 그 핸드폰을 사 먹도록.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요. 그 나를 언제나 위로해주고 힘내게 해주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대체 여기서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이제 그만할래요. 나 사역자 그만할래요. 전도사 안 할래요. 왜 돈도 안 주고 이래요? 왜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래요? 버스비는 주셔야죠, 하나님. 일주일에 알바를 3개를 했어요. 잠을 2시간 자고 교회를 나가서 사역을 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목사님은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흘른 지금이 돼 보니까요, 뒤돌아보니 그 일이 어때요? 은혜였어요. 뒤돌아보니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은 아니었어요. 내가 밸런스 게임 한 곳은 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마치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얀 눈밭에 나만의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소복히 쌓인 그곳을 나만 그 길을 걸어가서 뒤돌아봤을 때 그 느낌 알아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길이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잠도 못 잤거든요. 그땐 밥도 못 먹거든요. 근데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더라고요. 그 길이요,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더라고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에게 2가지 축복이 생겼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모님 만났어요. 2번째 뭐예요? 여러분 만났어요. 그 길을 포기하지 했다면, 그 길을 그때 멈췄더라면, 그 길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내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때 내가 안 가겠어요. 하나님, 저 그만 불러요. 귀청 떨어지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밸런스 게임 가운데 있어요. 바울도요,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도요, 이 편지거든요, 그날 쓴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그날 일이 성령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달아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갔던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베푸심이었구나.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앞으로도요, 선택하기 힘든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마치 데이터 100%와 그리고 데이터 없는 5% 같은, 성적은 오르는데 예배는 빠져야 하고 선생님께 혼나는데 예배는 가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하루, 매 순간 순간을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할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했다고요? 10절, 네, 주보 보시면 10절 뭐 했다고요?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가기 싫은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썼대요. 바울도 사람인데요, 안전하고 익숙한 길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해봤던 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성공했던 거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생각했을 때 그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여기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필요한 것에 전하라. 만약 어제 간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가 가야 할 전혀 새로운 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 오늘 저는 이곳이 저에게 복음을 전할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곳에 와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요, 마음을 다잡고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쉬웠어요? 아니요. 힘들었어요. 여러분도요, 어쩌면 그 선택이 힘들 수 있어요. 힘써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요, 머리에는 가시가 박히고요, 나무 위에 들어 올림을 당해요. 그 전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더욱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니, 더욱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니, 그분조차도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가기 싫었지만,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우리 중등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셨고요, 여러분을 기도하러 부르라고 부르셨어요. 세상에요, 수많은 밸런스 게임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공부해라, 좋은 친구 사겨라.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만 가지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너희가 교회 빠져야 돼. 말씀 듣지 마야 돼. 찬양 신나게 하지 말아야 돼라는 여러분에게 밸런스 게임들이 올 거예요. 예배 빠지면 성적 오르는 거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수련회 안 가면요, 내가 만나기 싫은 그 친구 안 만나는 것도 맞아요. 교회 안 가면요, 빨간 날 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참 더 잘 수 있잖아요. 내가 평일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빨간 날 좀 하루 쉬면 안 돼요?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적 올리기 위해 교회 나와요? 친구 사귀기 위해 교회 나와요? 성공하기 위해 교회 나와요? 아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교회 나와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로 그 한 길이에요. 뒤돌아봤을 때 소복히 쌓인 눈 가운데 나만이 걸어온 그 길, 그 길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걸음을 저와 함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걸읍시다. 함께 걸읍시다. 함께 걷는 우리 성도 중등부 친구들이 원하면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